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패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14절 한 절 하고, 그 다음에 13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다음에 제가 14장 한 군데 더 봅니다. 14장 3절, 19장 또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합시다. 시작.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19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양뿔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 자,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시작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계시록 17장의 14절 말씀으로 끝났어요. 본문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에 제일 기초되는 부분이 창세기에 있는데 그 중에 특히 1, 2, 3장에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구원의 결론적인 말씀이 계시록에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 계시록에 뭐 각 장마다 계시록은 하나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깊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고 뭐 하나 더 버릴 건 없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구원의 큰 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일 창세기 우선 그 중에 3장을 중심으로 한 거고, 그다음 계시록은 이제 보니까 11장 또 뭐죠? 본문으로 보면 13장, 17장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중간에 그 두 가지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 17장 5절에 10절 믿음이 더해지는 겨자씨의 믿음과 또
뭐냐 무익한 종의 믿음이 또 거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도를 딱 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 항상 배우는 말씀의 전 윤곽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자, 창세기 3장은 우리의 뭐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 근데 현실에 마귀는 꼭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갖고 거짓말 갖고 오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 순서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승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참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으로 받는 자는 다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음은 열심히 살대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건데 그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베드로 같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니까 겸손히 알려달라고 해야지 뭐 내가 뭐 똑똑하니까 열심을 내니까 안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배워야 되는데 바로 못 배우도록 세상에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왔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게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참 이거는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속은 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걸 우리가 구분할 우리 지혜나 능력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도 보면은 저도 한 번씩 제독을 이번 집회 때 하는 이유는 내가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참 그분 말씀을 좀 잘 들어서 앞으로 그분 참 설교록이나 이런 걸 볼 때 영감이 돼서 한번 들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기회 한번 연결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그게 아직 서툰 사람들은 좀 힘이 들어도 길게를 봐서 힘쓰면 또 그래 은혜를 받는 게 저 한참 은혜 받는 것보다도 백목사님 설교를 보고도 은혜를 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거든 여러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또 제가 은혜 받은 분이니까 또 확실히 내가 믿고 연결해 줄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들어서 명감으로 연결해 주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좀 차이가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뭐 제 선한 욕심이니까 열심히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는 그분 말씀이 제독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잘 준비를 잘해가지고 진짜로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이번 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어떤 구도를 짧게 한 10집회를 통해서 뭐 세세히는 못해도 어떤 윤곽을 어떤 내용을 이렇게 시작부터 마지막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어떤 윤곽적인 면과 그 정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있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일 좋은 건 전체적인 그 윤곽의 체계를 딱 잡으면 좋지만 못 잡을 때는 한 가지라도 잡아야 됩니다. 뭐라도. 그럼 가지를 잡다가 막 노력하다 보면 그걸 타서 나중에 전체적인 그 윤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잡으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부분밖에 모르잖아요. 좀 뭘 배워서 점점 체험하고 깊이 자라가야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체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전체 말씀은 큰 테두리의 윤곽이지만 아직은 내가 어려니까 그 한 부분이라도 깨달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좀 더 주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되지 한꺼번에 내가 뭐 이번 집회에 다 알겠다 그것도 그 소원은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알려주셔야 되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다 안 깨달아진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욕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겸손하게 욕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이 따라 자라가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10살짜리가 애를 쓴다고 20살짜리에 그게 되고, 뭐 20살 된 사람이 50에 60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합시다. 그래서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하나만 봐도 좀 제가 그래서 몇 군데를 다 읽고 싶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시작이 1장 1절이 뭐야? 사도 요한 종에게 계시를 주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어 가지고 또 종들에게 이게 전하라고 이렇게 된 시작부터 이제 그 종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값주고 산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한번 보세요. 1장을 펴보세요. 1장을 펴보세요. 그러면서 5절 하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피로 값주고 샀다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떨 때는 피로 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예. 자, 이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서 여기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리스도직을 우리가 받았고 또 주님의 피에 팔린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종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제단에 우리 이번에 11장 계시록 11장에 간섭받는 성전 제단 뭐죠? 경배하는 자 제단에 완전히 받쳐진 나, 그치? 종, 그런 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여기 주님 앞에 세 가지 간섭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주의 종인 줄 알고 그 주의 종된 피로 팔린 주의 종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모든 성령의 인도에 간섭을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주님이 그 간섭해 주는데, 간섭 받는 사람이니까 적어요. 택한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섭 받는 게 참 좋은 거지만 무지한 자가 간섭 받으려면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내가 어렵고 해결해 주고 내 소욕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좋지만 나를 양육해서 키워주는 여러 가지의 고난의 그 교훈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장 2절에도 보니까 4장 3절에 나오지. 귀가 가려워서 사역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런 교훈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참 교훈을 내가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배워 알면은 내가 복음으로 받게 돼가지고 복음으로 받으면 참 내가 주님의 피에 값주고 너무 귀한 존재인 줄 알고, 그때 그런 나에게 주님이 직접 성령과 진리로 오셔서 나를 인도해주고 안보해주는 그 간섭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부모가 교훈하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했으면은 하나님도 지금 내게 내 욕심대로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진정한 부모같이 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주는 거구나, 양육받은 세상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1장에 그게 나오죠. 그 간섭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사랑받는, 특별히 그 중에서 택한 백성 안에 특별히 사랑을 받는 간섭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망해버려. 그것도 하나의 특별한 징계 간섭이니까 감사해야 될 수 있어. 망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을 받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그 수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하고, 그 다음 12장
보면은 우리 양육 받는 게 나오죠. 그렇죠? 아까 금방 봉독했죠. 양육을 광야에서 받는 거죠. 그 광야에서 양육 받는데 보니까 이런 13장에 오는 그런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질투가 전투를 하는 그 양육이에요. 그 안에서. 그죠? 예,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13장, 14장에 보니까 그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무슨 노래를 배우죠? 대속에 새 노래 배우죠. 또 그거 맨날 부른다는 거 부르고 또 부르면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계속 근데 이들은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따라가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19장에 가니까 20장에 이제 심판에 그게 나오지만 19장에 결과적으로 백마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심판할 것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짐승도 잡아서 멸하고 거짓 선자도 그때 멸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도 나와요? 짐승 또 용 뭐 거짓 선지자 다 같이 나오지. 다 멸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진다.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 속에 모든 중심 속에 하는 그것까지 다 살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말 속에 행동 속에 그 중심을 봐야지. 우리 어떨 때 아니요 하지만 속은 영 다른 거 있죠. 사람들 어떤 걸 공격할 때 실제로는 그거 말 공격하죠. 속은 다른 거 공격할 때가 많잖아요. 옥녀도 그렇게 해봤죠. 그러니까 옥녀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기 속이 중심은 어디에 있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사람들은 다 보면은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의 맛을 세상에 조금씩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의 맛도 좀 보고 그래야 여기서 그걸 경험해 봐야 지옥의 맛도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맛이 지옥의 맛이 그것도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이 과거에 배고픈 시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사하게 여기는데 항상 배부른 시대밖에 모르던 애들은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다이어트만 관심이 있는 거지. 배고픈다는 걸 다 가정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인들 다 나라가 바뀌어갖고 먹을 게 북한 같이었으면 다이어트 산업이 망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먹을 게 부족한 나라가 되면 다이어트 산업이 필요하겠어요? 없어요? 예? 없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도 마귀도 그 시대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데 따라서 마귀가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도를 이렇게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잔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좀 그럼 그 중에 오늘 제가 13장부터 해보겠습니다. 13장에 내가 보니까 오늘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자 믿음의 전투 근데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뭐든지 사로잡질 않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만 잡혀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다는지 따라가면 어린 양만 붙잡혀서 나가야지. 그 외에 다른데 붙잡혀도 안 되고 붙잡아도 안 돼. 붙잡혀도 안 되고 붙잡아도 안 돼. 누구한테만 붙잡히고 붙잡아야 되죠? 어린 양.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최종적인 걸 어떨 때는 하기 위해서 미리 자그마한 데부터 돈 따라갈래? 나 따라갈래? 그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이인자 집사님이 여기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한 2주는 붙여놔야 안 되겠어, 집에. 그지? 요거 떨어뜨리고 뒤에 뭐 하나 더 붙이자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고 나면. 그랬잖아요. 성구, 제가 생각을, 다는 정하진 않았는데, 우선 2개는 정해놨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살아가라. 2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2개를 할지 3개 할지는 이제 그때 봐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부터 부인돼야 돼. 그 외에 또 사로잡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꼭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광야가 안 보이는 사람 되고 마귀 7마리 10불쯤씩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전투에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 갖고 시편 42편 1절하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무엇에 목마르냐?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을 사로잡고 있느냐, 사로잡혀 있느냐, 그 뜻이에요. 가당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야. 그렇죠? 그리고 또 시편 73편에 그 기자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다 짐승 같다 회개하면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벌써 주님께 붙잡히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붙잡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 그거 외에, 아이고, 주님하고 요거는 같이 가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잡혀서 그 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게 많고, 또 어떤 무서운 게, 좋은 것 잡혀도 안 되고, 무섭다고 잡혀도 안 돼요. 알겠죠? 사실은, 공 같고, 곰에 발 같고, 사자 입 같고, 그거 아니라 했잖아. 그죠?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같이 나가면 그거는 헛상이지. 그죠?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나중에 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바사 나라가 될 때 그것들이 어떨 때 보면 곰에 발 같고 사자 입 같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같이 나가니까 감사했지. 두려움이 없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죠? 자, 이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바벨론이나 바사나라에 산 그 현실이 바로 그런 사자입 같고 뭐요? 곰의 발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든 사로잡는 주님의 뭘 사로잡는 게 있다는 건 그건 그게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어떨 땐 그게 더 무섭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깊이 연구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나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거기 두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나그네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옥과 천국의 그림자 같은 걸 같이 두어가지고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서 더, 그죠? 종자적으로 배워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서도 제일 큰 배움이 은혜를 배우는 거라 했습니다.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사랑 관계의 은혜를 배우는 게 세상에 제일 큰 걸 배우는 거랍니다.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테크닉적으로 돈 배우는 그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일단 돈 배우는 거 없이 그냥 사람 관계를 잘 못 가지고 돈 버는 것만 배우면 그 사람 관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면 아무것도 일을 못 한대요. 예. 그 사람 관계에서 뭐가 시작되지. 그거는 안 되고 돈 버는 방법만 배우면 사람 관계에서 실패하면 돈 버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제가 뭐까지 했지? 뭐까지 했어요? 예? 뭐? 예? 뭐? 은혜를 배우는데, 자, 그래, 사로잡는 것 때문에 얘기했잖아. 사로잡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 외에, 주님의 은혜 다른 거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또 사모한다는 말도 되고, 또 그걸 두려워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주님 외에 주님의 은혜 외에 내가 잡으려고 하고 잡혀가려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말입니다. 이래야 짐승 같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인 예로 제가 연결시킨 누구를 보자고 우선 많은 사람 안 하고 누구 얘기했죠?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나라, 뒤에 바사라는 나라에 있을 때 우상이 가득한 나라인데 참 그 벨드사살 왕 벨드사살이 왕이라 벨사살이지. 벨사살 왕이 자기들의 그 신을 잘 안 섬긴다고 그 왕을 배반하고 고레스 왕을 영접해 그 사람 그 정도 우상이 강한 나라인데 그죠?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간다는 걸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왕까지도 갈아버리는 사람들이야. 그 자기들의 바벨론 신을 안 섬긴다고. 그래 우리는 오늘 제가 이거 많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사실 세상 외부적인 신앙 전투에서 세상과의 전투에서 참 돈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돈 외에도 맞지,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 그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많은 게 돈은 돈이야. 그 다음 조금 남은 자식들, 그죠? 어떨 때는 조금 잘난 사람 권세, 그지?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는 명예, 이런 거. 그 좀 힘이 있는 사람 힘 있는 대로 가지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그러고, 그래요. 그렇죠. 보죠. 참. 그래, 뭘 사로잡나?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인자의 사는 혹시나 지금은 모르지만 자기가 꼭 사로잡는다면 뭘 주님의 사로잡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잘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는 거 하나는 확실히 있어야지.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또 여러 가지, 예? 집? 누구? 자식. 예. 우리 이정숙 씨는 최근에 경험이 많겠네. 뭘 꼭 사로잡는 게 자기는 탁 어두워지면 뭘 사로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어? 세상 지식, 거기는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런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자, 보세요. 목회하는 이거 업으로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교인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거 교인들이 사로잡힐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 보낸 양떼를 양육한다. 하나님께 사로잡힐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약점을 하고 교회 나가버릴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이제 표가 나는 거. 그래. 마귀한테, 야, 교회 나가면 너 어떻게 되지? 이럴 뻔하면, 거기에 교인이 사로잡혀 이것저것 다 끌려가면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갖고, 하나님이 내가 뭔 세계를 해야 할 게 있나? 교회 양떼를 더 뺏어 다른 데 빼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양떼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맡기려고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회개하면 괜찮지. 그렇죠? 맞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는데, 교인들한테 겁먹어갖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대. 그래서 내가 화를 왜 빌어? 내가 이제 이랬지. 나중에 무릎 꿇고 빌었는데 내가 나가버렸어, 그래도. 내가 그래. 야, 그게 목회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랬거든. 가까운 목사님. 나는 무릎 꿇을 건 우리 교회들이 무릎 꿇을 건 안 빕니다.
저는 내가 회개할 걸, 맡긴 거를 보고 내가 좀 잘 회개할 걸 찾지. 그렇지 않기로 했어요. 또 그거라도 안 되면 또 하나님 뜻이 있어. 그 사람도 구원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다른 데 보냈나.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내가 회개하고도 안 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사로잡는 거 그거 좀 잘하고, 그다음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래.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 구원 이루어 나가는데 칼은 세상에 쓰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영감의 방편,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사는 이 방편, 알겠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방편.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섭받아 내가 우리 요번에 3가지 간섭받는 거,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하는 요 방편으로 사는 거지. 칼을 쓰는 방편, 칼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편이에요. 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걸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로서 살면 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토대로 사는 이 방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방편 따라 이렇게 그렇게 뭐니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로 안 살고, 그죠? 자기 주관대로 또 마귀의 미혹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예. 그런 것들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마땅히 죽는다. 그러니까 방법.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방편도 사로잡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 세상 방편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방편을 써야 됩니다.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두 촛대,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의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는 날마다 자기가 죽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방편을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 사로잡고 주님께 간섭받는 인도를 따라 사는 그 방편으로만, 칼 방편 아니고, 그죠? 살아갈 때 이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와 믿음, 인내해야 돼요. 인내.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과정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 인내로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왜요? 신앙은 뭐라고요? 인내가 있어야 진짜 내가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주님을 배워나갈 수 있지. 강의야, 공부 뭐 열흘만 하면 되냐? 인내해서 해야 되냐? 응? 나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께 맡겨놨는데 엄마가 볼 때 인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인내라는 게 억지로 하려면 안 되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된 동기부여를 찾아서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 욕심의 동기부여를 갖고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의 동기부여 갖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지혜도 안 주고 또 힘도 안 줘.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요즘 너가 많이 생각해봐라. 너대로의 동기부여를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는 있는 거라고 꼭 생각해. 왜 내가 흔들려?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사람은 흔들리면서 그런 거거든. 신앙이라는 거. 죽은 거는 이렇게 딱 전봇대가 죽은 거는 잘 흔들려도 조금 흔들리지만 살아있는 나무들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흔들리면서 이게 커나가는 거야, 돌이. 알겠죠? 더 튼튼하게. 그래. 인간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흔들리는 존재가 맞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걸 낙심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서 내가 많이 배우면 되는 거야. 흔들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 또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거든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내. 신앙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다급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뭐 들어보니까 정권들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충수로 망한다네. 다 보면 철옹성 같은 정권도 자기 안에 스스로 너무 자신 있다고 하다가 거기 집단 최면에 걸려가고 그 안에 있는 권세를 주는 사람들 그게 잘못된지 모른대요.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잘 나간대요. 그러면 국민들은 엄청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처음에는 약할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좀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뭐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할 때는 밀고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충수로 망한대 사람들이. 그것만 그러겠어.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도요. 너무 교만하면 망합니다. 알겠죠? 너무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좀 남보다도 조금은 교만이라도 하나님이 쳐요. 알겠죠? 세상 사람은 교만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교만이 크면 꼭 치십니다. 우리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면 저 망한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만이 크기가 다르면 저건 망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때라도 할 수 없이 이제는 저부터 아첨하고 숙여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해. 근데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거. 그래. 그 다음에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이 다음에 이제 내적 전투 기독교 안의 전투를 말하죠.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기독교 도덕주의라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기독교 도덕주의인데 외부는 아름답게 하지만 인간들이 본 어떤 수순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빠진 중심이 벌써 딱 중심을 알고 들어보면 자기 중심이야. 세상 중심이야. 자,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들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이정숙 씨, 국민을 위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어서요? 예? 그러면 뭐 혹시 있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못 믿겠지요. 결과적으로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나 자기 정권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색기양 같다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인본 기독교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들어가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는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했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을 우리들 믿음을 잡아먹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죠. 저도 그런 입장에 될까 진짜 겁이 나요. 사실 알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는 참 선지자라고 착각하면서 누가 봐도 자기를 위해서 이리같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러면 자기가 무슨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고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더 노하고 결국 양떼들의 구원도 안 되잖아요. 자기를 따라가는 양떼가 만들으니까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나오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됐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인기를 얻었어.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기도 못 들어가. 그 사람도 못 들어가. 자기는 인기를 세례 요한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어떻게 세야 중매자 노릇을 잘하는데 너무 유명해지면 그 목사님 꽂혀갖고 그 이상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응?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 존 낙스 같은 사람 무덤을 쓸 때 평민들하고 똑같이 쓰라 했어요. 자기 평범한 사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남긴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잘 소개받아요. 자기가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만 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분들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도 뒤에 후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칼빈을 팔아먹고 자기 설라고 막 그렇게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이단들의 머리들 보세요.
자기가 나서서 막 자기 무덤도 크게 만들고 뭐도 크게 아주 웅장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궁전도 뭐 문재인 하여튼 무슨 궁전이지? 문선명 궁전도 만들고 또 허경영 궁전도 만드는 허경영 궁전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알아요? 허경영 궁전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예? 강원도 어디? 그 주소는 몰라요. 근데도 사람이 그렇게 버스가 줄을 서면서 들어간다면서 근데 왜 신문에 그 주소를 안 가르쳐 주지? 근데 우리 문선명 궁전은 우리 대충은 알잖아. 가평 쪽에 어떤 산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 우상을 만들어 가.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막걸리 가서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 그죠? 숨기려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93장에 뭐 종교영광 3절에 종교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 우리가 어떤 친척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어떤 누구를 하나님 종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서북계이기 때문에 그럼 옛날 백목사님 서목사님 지금 큰 게 목사님이라고 존경받는 거 보고 그래서 목사로 세우려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 목회를 통해서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구원 이루고 남을 구원 이룬다고 생각하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일단 목회를 하면 아까 우리 이제 너 누구지 강의가 군에서 어떤 분이 그래도 좋은 직업이라고 대우받고 그렇게 들었지. 여러 직장 중에 좀 좋은 직장이라고 대우받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 그래. 백목사님, 서목사님 겉으로 대우받는 것 같아도 그분들 속에 얼마나 그게 고난이 많았는데 그건 안 보고 그렇게 목회하고 내 자식을 누구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거부터 고치 먹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후에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 뭐 그런 식으로 벌써 목회자를 자식이나 누구 세우려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 나오면 나중에 다 그때 시대교회는 썩어지는 시대가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맞겠어요? 그래 되겠죠? 그래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다수로 나온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썩어져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는 지금 색기양을 얘기하다 그랬죠. 색기양. 겉으로 마태복음 23장을 왜 시간을 세간가 받으신대요 하면서 예수님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뭐요? 썩은 것 가득하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노력자는 일이라 이랬잖아요.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인들이 잡아먹는데 유익은 안 주고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어느 교회 다녀야 될까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바른 지도를 받게 하고 바른 은혜를 주시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마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전에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가가 보니까 교회는 똑같지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합니다. 그럼 내가 이럴 때 학교가 그러면 옛날에는 그 중학교부터 1, 2, 3, 6가 있었거든요. 대학교는 지금도 다 승어리가 있지만. 그럼 학교를 보낼 때 자식을 그러면 어느 학교 급류가 있으면 좋은 학교 보냅니까? 못 좋은 학교 보냅니까? 좋은 학교는 뭐가 좋아서요? 선생님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보낸대. 그죠? 그러면 학교보다도 교회는 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교회도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분위기를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가 좋다고 멀리도 보냅니까? 하니까 멀리 보낸대. 기차 타고 나쁜 학교 옆에 있다고 보냅니까? 안 보낸대. 그럼 어떡해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정말로 그 교회 가까이 이사 가든지 멀어도 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만큼 이게 배운 올바로 지도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학교 보낸다는 본인도 부모도 그렇게 힘들어 머리를 보내면서 예수 믿는 그 배움에 대해서는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안 돼, 안 돼. 왜? 성경이 그래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저는 하나님하고 좀 잘 여러분들을 붙이는 중매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또 물론 어느 정도 저를 존경해야 따라오겠지만은 뭐 나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사님 목사님 존경해요, 무시해요? 진짜요? 그래, 감사해. 무시하면 돼요? 근데 우상같이 섬기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지.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거기 필요한 말씀도 주고 현실도 주시는 거니까 어느 누구가 그 시대, 칼빈 시대에 그게 완성이 됐다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지만은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도록 준 거고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도록 주는데 다만 그 계통, 그 전에 선배들의 계통 위에서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의 성령과 피와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거의 그 신앙 선배들의 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준 그 영감을 또 그걸 잘 활용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세상도 이 세상에 너무 힘들다고 이 세상 구원 잘 못 이룬다 생각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또 여기는 그 힘든 시대가 되면 맞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거고 평안한 시대는 또 평안한 시대가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는 좀 손해가 많아요. 좀 환란이 있어야 깊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게 더 유익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환란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이런 환란 코로나가 왔단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고 좀 빨리가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빨리 안 없어져. 그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보면 또 우리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 또 어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딱 보면 이게 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맞춰갖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게 다 하나님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국내 정세,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의 국내 정세는 국제 정세에서 결정되니까 뭐 중국과 미국의 거기서도 보면은 뭐 벌써 지금 중국의 원로들이 미국에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시진핑 체제 그대로 나갔다 공산당이 없어진다는 거야. 공산당이라도 살아남으려면 미국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물러나라는 거야 지금. 그만큼 미국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죠? 몰랐지만 자기들은 미국을 모르는 사람 중국이 무슨 인구가 많고 시장이 국내 시장이 많으니까 뭐 이길 줄 알아도 그게 아니라고 사람이 사는데 어떤 그 생각, 조직 이런 게 다 문화가 다 포함돼서 되는 건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사람에게 이정수 씨 돈 1억을 딱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이 그 관리 능력이 없으면 돈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근데 어떤 관리 능력이 있는 1억을 주면 이게 10억도 만들겠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회 체제가. 중국은 그게 안 돼. 알겠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주면은 세상적 축복을 주면 그걸 잘 활용해서 구원을, 영적의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걸 도리어 어떻게 다 없애버리는 독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잘 배워가지고, 그죠? 100배, 60배, 30 결실을 맺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보면 어떨 때는 낙심되는 것 같은데도 다 이래 보면 소망이 또 딱 보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절망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그래 하시는 게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겠죠? 인간의 그 힘 있는 대로 욕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벌 큰 눈을 보고 옛날부터 보는 사람, 안 믿는 세상 세계도 너무 개인적으로 교만하고 정권이 교만, 그건 꼭 망한다는 게 옛날부터 안 믿는 세계도 그래. 성경은 분명히 더 그렇게 만들어 놨고.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제일 불쌍히 여기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그냥 복을 받아서 세상 복도. 근데 교만해버리면 아이고 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상 정권들도 세상 정권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면 저 끝났다 이래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저기 북한 정권 같은 거 좀 특별하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3대째까지 주는가 봐 저거는. 근데 중국 정권 같은 거는요 너무 저래하면 망합니다. 저거 보면.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북한 정권도 이제 망할 날이 가까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여튼 뭐 계속은 안 될 것 같아. 알겠죠? 보니까. 우리나라 정세 보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잖아. 이 나라 보면 뭐 남북 통일이 뭐 되겠어? 근데 우리나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세계 정세를 만들어 보니 이래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 힘으로는 아닌 거야.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한테 기원시켜 주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 이제 색기양을 말했습니다. 근데 색기양이 뭐같이 말하죠? 말하는 건 용의 말이야. 다른 말 뱀의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잘 들어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뱀의 말을 한 겁니다. 가인이 뱀의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2장 16장에 표적 기적은 안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그 외식자들에게는 그것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린 신앙에게는 기적 표적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건 저번에도 배웠죠. 어린 신앙하고 인본 신앙하고 다릅니다. 껍데기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린 사람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된 인본의 신앙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떡에 생명의 떡을 주려고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그대로 안 받고 있는 상태는 그게 뭡니까? 이제 인본이 교만한 거지. 근데 아직까지 처음에 믿을 때는 다 기적의 떡 보고 시작하니까 여기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적의 떡에서 이제 믿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좀 더 키우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그 사람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죠? 어린 거. 이제 이정수 씨는 어린 데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항상 어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예쁘게 봐줍니다. 알겠죠? 그러나 어느 시가 되면 그때 예쁘게 안 봐줍니다. 알겠죠? 자, 지금 우리 하람이 10살 때 같으면 예쁘게 봐주겠지. 지금은 그 행동하면 미운 털이 박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자신을 보고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 용처럼 말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뱀의 말이요, 용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용은 좀 권세를 있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인본의 기독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서 나온 그 짐승 그 권세를 행한다는 말은 진리와 영감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인데 이건 없고 세상에 돈 많은 힘, 사람 많이 따르는 힘 이런 거 갖고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똑똑한 힘, 그죠? 부지런한 힘. 주님은 오늘 여기 세상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그다음 두 중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거로 힘을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벌써 그거 보면 알아. 그래.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또 땅과 땅에 가는 자들 천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이 크다 얘기하고 좋다 얘기는 그거를 따라가는 예수 믿는 걸 만들어. 그거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고 그거 가지고는 자랑, 큰 거 복받은 거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야. 가난한 건 저주받았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설교했대요.
그 여기 있는 분들 다 저주받은 자야,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는 뭐 이게 불이 하늘로서 땅에 내려온다는 건 교회가 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면을 말하는데, 보통 그렇게 백모선이 아닌 다른 분들 그 주석에도 그런 게 나와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큰 교회라 하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은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되면은, 막 너무 환란 때 막, 그때는 살겠다고 막 진짜 교회도 오고 어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평안할 때 막 모일 때는 자기 귀에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귀가 정말로 가렵지 않고 제대로 듣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말씀하시니까 많이 들었어요,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백무사님도 가고 6.25 때 해방되고 또 서울이 지금 수도가 서울로 천대되고 난 다음에 와서 설교해 달라니까, 자기가 설교에 가면은 갈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설교하면 나중에 며칠만 설교하면 그 모였던 사람 다 도망간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신유의 의적 또 무슨 그런 것들로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하지, 정말로 예수님 피와 살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그게 제일 큰 기적이고 제일 큰 변화인데, 그건 참 하나님의 신적 역사의 큰 역사 중에, 이게 하나님 양육의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병 낫는 기적이 나타나고 뭐 어떤 일의 기적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쉬운 건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물건 하나 뭐 비싼 거 사주는 게는 쉽지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 양육하는 게 어렵잖아요. 뭐 하나 사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도 어떤 기적 신유를 한 거 쉬워. 근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은혜를 알게 만드는, 그 사람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변화 중에 변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버리고 그게 하나님 같이 하는 교회인 줄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신유, 기적 이런데 기적의 떡 이런 것들만 가지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배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워하며,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뭐 땅에 세상주의로 믿는 사람들은 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시죠? 주님 피로 값주한 주의 거신 그거를 깨닫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한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이적을 보고 딱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땅에 가는 자들을 미워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을, 자기가 음행하는 세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야단인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게 말하는 우상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어떤 신앙의 뭐 성도들, 또 복을 받아서 뭐 큰 부자 된 사람들, 뭐 큰 권세를 지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그게 짐승의 말하는 우상인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우상이 되고, 예수 믿어서 돈 성공한 사람이 우상이 되고, 권세 성공한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래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저 사람 참 좋겠다, 돈을 많이 재벌이 돼가지고, 저 사람 국회의원이 돼서 좋겠다, 대통령이 돼서 좋겠다, 뭐 자식들이 다 세상에 번쩍번쩍한 사람이 돼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막 따라가는 게,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예수 잘 믿었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그게 말하는 우상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 시대는
저기 로마 교황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곳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서 있다고 그걸 교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 다음 말하게 하고 또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 다 죽인대. 또 죽이는 것만 아니라 16절에 내려가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대. 왜? 어떤 자들 그 손이나 머리에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그 사상과 그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대.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게 경제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짐승주의, 인본주의로 믿으면 그래도 좀 괜찮고, 인본주의랑 신본주의로 믿어 나가면 그만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근데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또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은 거짓말인데 거짓말 같지 않은 사이비한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이비한 거짓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본의 기독교는 그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세상을 이기는 데는 세상에 사로잡는 거 주님만 사로잡고 세상 방편 칼을 안 쓰면 되는데, 여기 사이비한 인본의 새끼양의 기독교를 이기는 거는 이 거짓말을 구분해야 돼. 근데 이걸 거짓말이 포장을 썼기 때문에 사이비한 거짓말. 660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거.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껍데기를 썼지만 그 안에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뭐죠? 겉은 말 하나의 말씀이면 속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 말이잖아요. 그죠? 마귀 말. 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으로서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했으니까 그게 겉은 목자지만 그 마귀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눈은, 그래서 우리 이름이 말세는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표해요. 구별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모든 거를 딱 주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저 말을 들을 때도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 거짓말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참말이고 사실을 그렇게 안 한다고 거짓말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이 생명을 주는 말은 참말이고, 그렇지 않은 말은 사실을 말해서 봐라 이러니까 하나님 어떠냐. 세상적인 어떤 사실을 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그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알겠죠? 그런 걸 반거짓말이랍니다. 반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유익된 말만 하고 예수님의 대속목을 꼭 잊고 사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구원에 유익된 말만 해야 됩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 구원에 손해내리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한 야고보서에 보니 한 입에 쓴물 단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남한테 저도 설교를 바로 하면은 여러분들 구원에 얼마나 유익돼. 근데 이게 인본의 설교를 해버리면 진짜로 많은 사람은 구원에 손해를 끼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말 자체를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구원에 이래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해서 입으로 어떤 사람은 실컷 전도하고 좋게 해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도, 본전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말은 자기 생각에서 난 겁니다. 알겠죠? 그게 분명히 내 말이 구원에 손해가 되고 유익도 되는 말, 본전되는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말은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니까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다 이게 번져나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66. 인본의 기독교에서는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선지자부터 구별하고 교훈부터 구별하고 그 행동부터 구별해야 되겠죠? 내 자신부터 상대방까지.
세상, 외부의 세상은 뭐 하고요? 사로잡는 걸 주님이 안 사로잡아야 되고, 방편도 성경 말씀대로 방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본의 기도가 세상하고 싸우는 건 좀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간 거는, 우리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계속 인본의 기독교를 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어린 양의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현실에서 훈련도 받고, 그죠?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받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뭐냐면 새 노래를 계속 배우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부르고 또 현실의 시험을 또 승리하면서 배우고 부르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이게 우리 일이니까 사실 새 노래를 바로 배우고 부르면 이게 너무나 제일 좋은 노래예요, 세상에. 찬송 가서 90장 찬송에 저는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찬송으로 감사로 나오고 그 두려움이 뭐 기도가 되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래. 대속에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 이거는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계시록 2장 3장에 그 7개에 보면 그랬잖아요. 특히 이거는 받은 자밖에는 모른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따라와 본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19장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심판을 꼭 하는데 그 백마탄 우리 주님께서 대속을 입고 와가지고 군을 불꽃 같고 피 뿌린 옷을 입은 대속의 피공로를 힘입고 와서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 이거 다 싸운단 말이죠. 싸워서 보니까 짐승도 잡히고 20절에 또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를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네. 일반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그렇게 이적으로 미혹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죠? 이런 자들이 다 산채로 잡혀가고 던진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꼭 보고 두려워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